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4절, 6절,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8개의 환상 중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인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시됐던 4개의 환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와 회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4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전체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이끌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로 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면 이번 주 말씀에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당시 남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요, 비록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위를 계승한 왕족이었습니다. 스룹바벨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6년 전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바벨론의 금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환상의 말씀을 통해 이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만 진정한 성전 재건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선지자 스가랴가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깨어난 스가랴가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환상이 뭐였다고요? 숭금으로 만든 7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등잔대와 그 위에 있는 7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등잔대는 보통 성막과 성전의 내부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요, 성전의 등잔대와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자, 저 밑에 있는 등잔대는 성전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있는 큰 그 감람나무의 감람유 기름을 모으고 있는 것은 성전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환상 속의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기름 그릇에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된 7개의 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환상 속의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그림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성전에는 감람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없고 감람유가 저절로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장들이 소중하게, 아주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그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서 성전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속에 있는 등잔대는 어떻습니까?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감람유로 충분히 기름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급, 완벽하신 공급으로 반드시 완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금 7개의 촛대는요, 성전, 그러니까는 계시록에는 이것을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7 촛대를 교회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빛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에서는 7 금촛대가 7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계시록 1장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처럼 교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혹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혹은 복음이 녹아든 그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두운 세상,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금촛대와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부분이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초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대부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스룹바벨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가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혈통, 바로 왕족이었다라고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사람의 힘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역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에 돌아온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고향 땅을 밟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딱 필요한 거 그것만 갖고 남유다에 왔기 때문에 재정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소망을 갖고 성전을 지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학개서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핍절했습니다. 고생스러웠습니다. 자,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낭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을 짓고자 하는 기력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에게 힘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루히라고 합니다. 루히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뜻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람유를요 등잔대에 부어 등잔대의 빛이 계속 빛나게 하시듯 그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에게 임재하사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사 그들과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성전을 온전히 재건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 되신 성령께서요. 자, 스가랴 4장 7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큰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해했던 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했던 바벨론 권세자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도 없었습니다. 뭔가 건축을 하려면 자재를 사야 되는데 그 자재를 살 재정도 없었고요. 마음의 소망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큰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하카돌이라고 합니다. 하르 하카돌, 네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전 재건은요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산, 큰 방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스가랴 4장 7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평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미쇼르라고 합니다. 발음도 예쁩니다. 레미쇼르, 평지. 이 레미쇼르는요,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마음껏 걸어갈 수도 있고 그냥 눈 감고 뛰어가도 되는 정도의 그런 평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레미쇼르. 그러니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거라. 스룹바벨아,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들은 재정이 너무 없어요. 건축 자재값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거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은 호시탐탐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은요 7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의 성전을 위하여 정말 금은 보화, 나무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꾼은요 얼마나 많았냐면요 2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20만 명이나 일꾼이 있었답니다. 충분한 자재, 거대한 재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기간도 짧습니다. 4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로몬 성전이 20만 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5만 명 정도가 겨우겨우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반대도 많았어요.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4장 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자,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 완공의 머릿돌이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완공될 것이다. 그 뜻으로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4장 7절 마지막 기입니다. 시작.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가 그곳에 있을지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머릿돌까지 완성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는 이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나라의 정치, 온 나라의 총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룹바벨 총독을 의미한다라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기름이 가지에서 등잔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도모하여 귀환한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우리는요,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신 소명처럼 역시 우리의 소명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에선 이러한 상징성들,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상징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는 이 계시록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 비밀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자, 또한 이 두 감람나무를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는 두 개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981년 11월 19일 멤피스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레슬리 마리 가타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레슬리 마리 가타스가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괴범이요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가 얼마 동안이나 이 유괴범에게 잡혀 있었냐? 4개월 동안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잡혀 있었냐면요. 멤피스의 아주 거대한 교회의 2층 성가대석 지붕 및 빈 공간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괴범은 밤이 되면 레슬리를 데리고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 음식을 몰래 훔쳐 먹었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레슬리라는 이 어린 소녀는요, 교회 곳곳에 도와달라는 쪽지를 써서 이렇게 두었대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냥 누가 장난한 걸로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회 관리인이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떻게 눈치를 챘냐? 음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음식을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관리인이 드디어 덫을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드디어 덫을 놓고 밤 11시 30분경 한바탕의 몸싸움 끝에 유괴범을 잡게 되었고 드디어 레슬리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한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기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가 유괴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녀를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모든 영역에서 강건한 거예요. 마음도,
삶도 모든 영역에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4개월이나 겪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레슬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유괴범이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리가 없어. 이거 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를 못 찾잖아?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유괴범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레슬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녀는 교회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느꼈다고 합니다. 레슬리는 현재 법률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법률가로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처럼 행운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괴당했던 한 여인이 오히려 그 유괴당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의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랴 4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리고 지혜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